오늘 그 말씀 주제가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단에 빠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참 잘하셨는데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분들도 계세요. 잘 살펴보고 따져봤더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그들이 중심을 지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균형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었고, 너무 신앙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떠나버린 경우를 참 많이 보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성령과 더불어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단어가 영어로 밸런스예요. 밸런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밸런스를 쓰긴 하는데, 이 밸런스는 균형 잡힌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밸런스의 그 의미 속에는 저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밸런스라는 그 단어가 라틴어 빌랑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라틴어 빌랑스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접시란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두 개의 접시가 있는 저울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랑스라는 이 단어에서 두 개의 접시가 놓여 있고, 이 두 접시를 가지고서 무게를 재는 걸 천평이라 얘기하는데, 이 천평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세겔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세겔이 이 천평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경우를 통해서 이 저울이 공정한 거래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공정한 상징의 기초, 즉 그 상징거리가 정의가 되고 공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곳은 아니지만 대법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센스 있어요. 요즘 대법원 얘기가 많이 나오죠. 헌법재판소에 뭘 자꾸 얘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정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 그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이 정의의 여신상의 이름이 유스타치아라는 여자인데, 이렇게 저울과, 오른쪽은 저울을 들고 천평 저울을 들고 있고 왼쪽은 이제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검찰이라든지 또 법관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판결 굽기 위해서 이 저울이 살짝 기울어져 있다라는 저만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원래는 정직하게 공평정대하게 법의 심판에 의해서 바른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다는 것은 좀 더 확장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경우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반응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인가,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총독인 산발랏, 그는 기타 모든 제적들을 들과 더불어서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에 돌입했을 때 이들 비웃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어떤 능력을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 산발랏과 도비야 많은 대적들이 이 유다 귀환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약탈하고 또 그들을 겁박하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약함과 그들의 미숙함을 조롱한 것이지 결단코 느헤미야의 어떤 평가절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귀환한 후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점차 조직적으로 변해서 좀 더 힘있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산발랏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더 힘써서 더 심한 강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적자들은 귀한 공동체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서 본문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라서도 과도한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분노에 이어지는 산발랏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비웃음이었죠. 분노에 따른 비웃음. 이 비웃는다는 그 원어의 뜻이 이 라그란 단어에서 나오는데 말을 더듬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그란 단어가 말을 더듬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동시에 조롱하다,
업신여기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되었죠. 조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진출된 일들이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당황한 거죠.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당황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오합 지도를 같은 백성들인데 이런 큰 힘이 있었나? 라는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떠듬떠듬거리며 업신여겨 조롱하는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민들이 이제 성전을 중수하든 말든 무관심하면 될 거예요. 이 산발락 같은 경우는. 그럼 본인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편할 텐데 왜 굳이 애를 쓰면서 공들여 가면서 그들의 그 유다 민족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간섭을 했었던 것일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발랏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꽤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힘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가 유심히 바라봤던 것이고 끊임없이 방위 공작을 이뤘던 것입니다. 혹시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면 어떤 자기의 어떤 통치권이라든 그런 모든 것이 위축될까봐 그 미리 예상해서 이 분노와 독서를 표출했다는 것이죠.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은 초기에 자신이 조롱하고 또 그들을 압박하고 독설했던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관하고 있었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하면 분명히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다리에 힘을 주게 하고 또 마음을 다잡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원론적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압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에 대한 세상의 태도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산발랏이 적대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속한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어찌 본다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그 땅을 이방인 사마리아 총독이 이제 관할에 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이제 관할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들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이 세상이 이 교회와 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또 지키고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 싸움이 선한 싸움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취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기 형제들은 이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비아라든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사마리아 군대는 이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꾸렸던 자기 권력하에 둔 어떤 지역적 조직 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식민 통제 방식이 어느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산발랏이 자기를 위해서 조직 군대를 일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라고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자마자 반드시 무너질 거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라고 조롱을 일삼는 것이죠. 물론 당시 유대 포로 귀환민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척 또 힘에 부치는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또 귀환민들은 이 이방인들의 오랜 침탈들, 약탈과 수탈과 침략들 이 모든 걸로 인해서 이 산발랏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적이며 육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큰 돌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른 땅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건너가지 않을까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만드셨어요.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실상 이 성벽 중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혹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어요. 걸출한 사명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땅 가운데 새롭게 그 검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걸출한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 미약하고 또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시켜서 또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랏과 그 일행들은 유다 귀환민들의 이 미약함으로는 결단코 견뎌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는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역시 너희가 하룻강까지 법무선이 모른 것처럼 그냥 일을 모르고 덤비는 거야. 너희는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탄 돌들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는 이 얘기 역시 성벽을 중수할 만한 재료도 갖추지 않고서 너희가 일에 임했다. 불탄 돌, 혹시 돌을 불태워보신 적 있어요? 흔하지 않죠. 예,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전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예,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불이 나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돌이 이게 불에 끄스리면 진흙 같은 건 단단한 돌이 되긴 하지만 기존 돌 같은 경우는 불에 타면은 잘 깨져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맥반석 오징어, 맥반석이 거의 온전한 게 없죠. 다 깨져 있잖아요. 일반 돌 같은 건 잘 부서집니다. 그럼 폐품 같은 돌 가지고서 너희가 벽돌을 차근차근 올린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도비아가 여기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처를 후벼파면서 낙담시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복원할 의지가 없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역사에 보면은 보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종단을 정체로 두고서 추진했던 대영 제국하고 또 남아프리카에 이미 네덜란드계 보어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침범하는 대영 제국에 맞서서 싸움했던 게 바로 보어 전쟁인데, 이때 참 특이한 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예요. 이 보호 전쟁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가 아닌 거의 패전에 가까운, 또 싸움에도 물론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비슷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힘을 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워도 져.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는 거 봐라. 우린 필경이 도시도 점령될 것이고 모두가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떠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총을 가지고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말로만 했을 뿐인데 그 전투에 임했던 모든 병사들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을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명을 가지고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 대한 흔히 말하는 팩트 폭격이라고 하는데, 팩폭을 가지고서 조롱하거나 조소하는 이 조소는 당시 유다 귀환민들의 큰 상처를 남겼고 또 무기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산발랏의 어떤 직속 부하라든지 혹은 참모 혹은 그를 수족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도비아 역시 산발랏 같은 뜻으로 동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 주고 사기를 저하시킨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유다 귀환민들이 짓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이 아니었어요. 고각적인 발굴에 의해서 보니까 그 성벽 두께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지었던 그 성벽 두께가요 274cm, 그 3m 가까운, 제 키랑 비슷하죠. 그런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가 수천 마리 올라가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심리전입니다.
도비아가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되어서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던져보는 무리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왜곡되고 날조된 또 가짜뉴스가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기자라는 직분은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못하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전 정부를 굉장히 괴롭게 하더니, 그렇게 물어뜯더니 지금은 그냥 포장해 주기에 바쁩니다. 얼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듣기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바이든.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바이든을 못하는 이 암울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강제징용이라든지 여러분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 일을 저지른 전범 국가가 있는데 그들은 사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고 정부가. 그것도 제3자 배상법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가 차지되지 않습니까? 정말 분개하고 팔짝들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감추기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 양심 언론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들 역시 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으니 말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크리스천들의 무지성 역시 큰 일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야참만한 목사들, 그들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알고 따라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그 목사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들꽃푸른 찬송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이성과 바른 기준과 말씀에 빗대어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주시옵소서란 이 말, 들으시옵소서의 말은 쉐마흐, 우리가 들으라 이사할 때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들어주시옵소서란 단어는 쉐마흐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는 명령 혹은 간구, 희구의 말을 나타낼 때 굉장히 강한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샤마흐예요. 그 원형이. 이 샤마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듣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경청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요구하는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듣는 그들은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걸 포함해 있는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 샤마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신의 선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또 장로 70인을 데리고서 함께 나에게 나아와라. 나와서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제외한 그들은 가만히 그 밑에 머물게 하고 모세 혼자 올라가서 그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말씀과 율례를 기록한 이후에 내려와서 아침에 일찍이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한 12돌을 쌓아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때 각 지파의 청년들을 모아다가 이 소를 가지고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반씩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양동에 있는 것은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남은 양동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샤마흐란 단어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율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청할 것과 대답할 것과 순종할 것 모든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봤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간구하건대 그들이 저를 용납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와 더불어서 감히 직접적인 명령형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기도한 말을 속히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포로 귀화민들이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을 해갔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지금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했는데 이것과 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55편, 그리고 59편, 69편, 79편, 그 다음 몇 편일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시편 55편, 59편, 69편, 79편, 그 다음에 아니요, 109편입니다. 이 109편과 137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혐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거나 그 누구에 의해서 자꾸 침범당할 때에 이런 저주의 말을 썼던 겁니다. 즉 이러한 기도, 이런 중요한 기도, 응답될 기도는 개인 감정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군이 달려있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를 감당한 우리로서 그 누군가의 질타를 받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도 철학도 없어요. 정상회담 가서 쉽사리 그냥 술 마시고 막 놀이하다가 섣불리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그 결정 이후에는 누가 그 일을 다 담당해야겠습니까? 국민이 고스란히 담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국정 운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조용히 참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왜 국회 청원 사이트에다가 서명을 한다든지 혹 간혹가다 우리가 동의나 서명을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슈되는 게 뭡니까? 원전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들 이런 거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명도 하고 자꾸 국회도 얘기하고 해야지만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돌이키지 않더라도 그들이 국민이 보고 있구나. 국민이 그냥 가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카톡 보면 항상 서명하지만 올리진 않아요. 혹시나 제가 안 올리면 또 시험 당하실까봐 애초에 안 올리고 서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를 내서 분명히 나의 뜻을 이 나라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동참해야지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 같지요.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동의적 평행법인데 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산발랏과 그 일행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멸시했고 또 조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어떤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재건되었던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또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순조롭게 성벽이 잘 중수공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헌신적인 마음, 굳은 의지, 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벽 건축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해서 이제 산발랏하고 또 사방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군사적 위협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그렇다 치고 이 다른 민족인 이 아라비아라든지 또 암몬, 아스돗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서 안달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리적 위치를 바라봤더니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중부 동서방에 세력을 넓혀갈 때 우리가 요단강 있죠. 요단 이 동편 쪽, 이 동편 남부 지역을 네게브 사막, 네게브 그 광야 쪽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영역을 넓혀갔던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분파 중에 한 사람이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 요 땅,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북쪽은 사마리아고, 그 저 남쪽에 옛날 그 블레셋 족속이 살던 곳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니까 북쪽, 동쪽, 남쪽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더 개입하고 싶어하고 자기 땅, 자기 입김을 더 불어넣고 싶어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위협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유다 귀환민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그들 내부에서 이 성벽 건축하는 것, 성벽 재건하는 게 옳은가? 우리에게 너무 과중된 일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하자는 말까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중심을 굳건히 잡고 좌절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무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독려함으로 더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한편으로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함으로써 또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어르신들이겠지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만으로 다 이루어진다. 기도만 해야 된다. 물론 간혹 가다가 기도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수능생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내내 열심히,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기도만 했어요. 성적이 오를까요? 오르지 않습니다. 영어 문제도 풀어보고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워보고 많은 문제 풀어보고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학습을 해야지만이 그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저처럼 두리뭉실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꾸준히 야식을 드십시오. 절대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게 초책이잖아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음식 조절을 잘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이걸 접목시켜버려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 기도에 부합된 우리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보장해준 어떤 혜택이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발길을 옮겨서 동사무소로 가야 되죠. 그래서 등본을 뗀다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다든지 그 여하의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갖다 줘야지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도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왔니? 기도를 했구나. 잘한다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가버려요. 또 다른 액션이 없어요. 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로 왔니? 잘했다. 이제 뭘 해야지. 근데 또 기도가 가버려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원망합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날부락이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에 대한 그 부합된 행동을 해야지만 하는 역사함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적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와 우리 행동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중수의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역사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귀한 샤론의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실천적 삶이 뒤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가고 그 삶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응답이 많은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 하고. 여러분 본절에서 보면 성벽 재건 사역이 그 자체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또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해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되어진 이 주변 세력들의 이 군사적인 위협이 가중되니까 이들이 이제 치워야 될 흙무더기가 산더미인데, 전에도 너무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심적인 괴로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낙담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근데 광풍을 바라봤더니 발이 쑥쑥 빠졌어요. 바다로 점점 빨리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풍은 그 전에도 불고 있던 광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더니 시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건축물들이었던 잔재라든지 이 흙더미들 늘 있던 것이었습니다. 치워나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낙담하고 어려워지고 시선이 글로 향하다 보니까 더 크게 보이고 태산처럼 보여서 이걸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 외의 연합군의 이 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흙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흙이라 나와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 흙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 집어서 그 흙이라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그 흙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회파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흙더미는 어찌 본다면 성전을 짓기 위한 반드시 없애야 될 제거 대상 1호입니다. 또 그 흙더미라는 것은 본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고통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흙은 과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당한 심판,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낙담시키고 심적으로 패배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 변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변경이 있으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자꾸 위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온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에 투입되어 있던 그 인력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전투해야 된다, 빨리 와서 도와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도 10번이나 와서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유다 변경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즉위 정상적인 행동이죠.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산발랏과 그 외의 일당들이 의도했던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속 빠져나간다면 결국 공동체는 본래의 그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이 위협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 힘을 분산시켜버리면 무력화와 더불어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이 무산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위협적인 적은요, 내부의 적이죠. 어떤 정당이든 교회든 단체든 소속이든 간에 그 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혹 와해시키는 그 내부의 적 때문에 다 이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또 통찰력 있는 그런 가운데 거시적 안목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 있었던 난항들을 차례로 열거했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이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느헤미야는 이제 공사를 일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집하였어요. 그리고는 낮고 넓은 곳에 같이 모이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낮고 넓은 곳에 모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정비하였는데 우리도 군대가 있음을 서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보니까 모두 이제 연결됐잖아요. 성벽이 연결되고 또 높이도 절반 이루었는데 이 상황을 낮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큰 업적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위협관대 있지만은 참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쌓여진 성벽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됐고, 또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그 사명에 다시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종족들을 서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혈연 관계에 있는 종족을 서게 함으로써 서로가 아주 긴밀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이들을 지켜야 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과 창과 활로 이렇게 무기로 무장했을 때 이스라엘 공사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책임이 있는가, 공격을 방비하고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민족을 지켜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각성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단코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얼마나 너희를 심하게 능욕하고 또 환난을 주었느냐, 그 일들을 곱씹으면서 그 결의를 하고 그렇게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자기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싸우자라고 격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 조롱하는 이 악한 대적 가운데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레는 경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외가 어떤 뜻입니까? 공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바라보고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으니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무엇이 두려워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질 때 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하찮은 것들이,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들은 즉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그들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습 공격을 통해서 유다 귀하면들을 살육하여 가지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 의지였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성전 재건의 의지를 완전히 묵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용의주도하게 유다 거민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였더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산발락과 도비야 또 대적들이 품었던 그 모든 계략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결국엔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적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술수를 쓰지 못하도록 그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을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경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에게는 절반은 성벽 공사에 투입되고 절반은 이제 무장을 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무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 기습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채비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팔수를 두어서 이제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자,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수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이후로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도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두가 그 나팔 소리 들린 곳으로 집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물리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각인시킨 게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크고 두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칼을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6.1 전쟁 아실 거예요.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대략 요약하면 너희가 심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다신 너희가 이 땅에서 풀을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그 군인들 개개인의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이루어질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싸웠더니 6일 만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 연합과의 싸움이었으니까 거기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갔더니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시험이 있겠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 살아가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비를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들으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군대 5분 대기도처럼 항상 군장을 채비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벽 재건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말아라는 거죠.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내 아내가 보고 싶고 내 자녀가 보고 싶으면 얼른 성벽을 쌓아야지만이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느헤미야 생각해 보니까 자꾸 휴가 받아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여려질 것이다. 또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흩어지게 되면 와해가 되니까 이걸 좀 우리가 단도리 잘해서 힘을 내서 우리가 집중하여 이 성벽을 완성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치리한 것이죠. 결국 이 결과가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착공 52일 만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집에 못 가게 하니까 집에 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되 그 기도에 부합된 우리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더 확장적인 힘을 봤을 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 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신앙생활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